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있어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귀신 쫓는 기적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의 왕, 귀신의 어떤 두목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보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쫓아냈는데 지금 못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와서 그들을 맹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쫓아냈으면서 왜 이번에는 못 쫓아내냐? 라고 조롱 섞인 이야기로 아마 그들을 맹공격하였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봐도 이 아들의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다시금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망감, 상실감, 낙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불과 물에 뛰어들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심각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께 가면 치료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죠. 그들이 와보니까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 때문에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뭘 논쟁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답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물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정을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는 본인의 속사정을 예수님께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부끄러움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예수님께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품 흘리고 거꾸러지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지금 우리 아들 곧 죽게 생겼다고. 그러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없습니까? 없으면 못 쫓아내는 게 당연한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그치면 아유, 뭐 말로만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안 주셨구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 권능을 친히 제자들은 행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 벌써 이 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이전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더 센 귀신이라서 그럴까요? 귀신도 보면 센 귀신이 있고 좀 약한 귀신이 있잖아요. 이 아들에게 지금 센 귀신이 들어와서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똑같이 능력을 발휘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9명의 제자도, 서기관들도, 구경하러 온 모든 무리들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들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면서 표현은 안 됐지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죽게 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이 권능을 줬고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을 지금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구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말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큰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제자들인데 9명이나 있었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럼 뭐 3명의 제자 더 와도, 예수님 와도 뭐 그냥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이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막 더 거품 일으키고 막 땅에 엎드려져 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말 하실 수 있을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중 부정이에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이 말은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3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무나도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으면 예수님이 그 자기의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믿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이나 이 이적이 필요한 간구하는 자나 뭐가 요청되는 거예요?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어찌 보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솔직히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반신반의한 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이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있는 거고, 성경 많이 읽으면 믿음 큰 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그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전에 경험했던 것 가지고 그냥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해봤어. 내가 그때 해봤거든. 그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제자들이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은 저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좀 뭐 했다라고 하면 내가 했지, 이렇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뭐로 나가야 돼요? 오직 기도로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한 대답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그 교만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란 뭐냐면, 이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귀신 들린 이 병든 사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루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한 달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가 곧 기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만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그 경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로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자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 다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귀신, 악한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이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생명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거, 그게 믿음 있는 것입니까?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을 착 주세요. 물질을 구했는데 물질을 착 주세요. 사업 잘 되기를 구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믿음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그걸로 우리가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 놓아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털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하고 털어놓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하나님 제가 너무 상처가 많네요. 너무 불안하네요. 너무 속상하네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날마다 어떤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땅의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사악한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잘 되면 와, 내가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줘도 이 교만 때문에, 이 악한 성품 때문에 다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